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으니 너희가 동서사방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어 때를 따라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건지 중보해야 될 건지 내버려 둬야 될 건지 그들이 죽게 놔둬야 될 건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너희 마음을 들여서 어느 때 어느 시 어디 가든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있어 가는 것도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 때문에 보낸다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깨어 있을 수가 있으니 너희가 항상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 생각하기를 힘써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너희가 죽지 않고 사는 것과 남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니라. 다이어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과 또한 딴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고 사해줘야 되는 것과 내가 죄를 질 때 딴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남의 죄 짓는 거 다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 영혼들은 꼭 나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중보를 진실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니라. 형식과 외식은 아니라 미워서 죽겠지만은 억지로 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 죄는 자기한테 더 가중되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NISS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루고 또한 증거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NISS에서 모든 것 예배 수종 하나님께 맡겨놓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편 5편 1절입니다. 함께 공동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동쪽하소서.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시고 이 말씀 어떻게 나에게 이 말씀 왜 하십니까? 물어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땐 나의 영혼 축복해 달라시고요. 나의 영혼 축복해 주세요. 저는 여호와께 문을 하셨고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또 원망이나 불평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하는 모든 것들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달라 이거고,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하는데, 나의 심사를 통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다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는 거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심사를 통촉해달라는 것은 내가 화가 났거나 속이 상했거나 마음이 불평했거나 마음이 아팠거나 또 누구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거나 슬펐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통촉하고 아시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저는 영화는 계셨고요. 자기의 말과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고 다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가 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을 소원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자꾸 자신들이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숨기고 감추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는 것도 있는데, 원장한테 자꾸 숨기고 감추려고 그래요. 하늘을 내가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하려집니까? 원장은 종이야. 하나님께서는 안 보고 못 보고 못 듣는 것이 없다고요. 자꾸 하나님께서 너의 곁에 있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전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자꾸 속이려고 그럴까? 왜 거짓말을 하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속였어. 이전에 옛날부터 거짓말하고 속였어.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속이는데 계속 그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속이는 거 딴 거 들어오고, 누구한테 딴 사람한테 거짓말이 그거 또 들어오고, 그래서 자꾸 들어와서 자기 안에 쌓여 있는 거야.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겁 없이 딱 당황하는가 동시에 감춰야 되겠다, 수업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지적질 하는데, 나는 안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눈으로 살피죠. 귀로 듣고 계시죠. 어떻게 감출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냐, 성령이 어디 있냐, 귀신 어디 있냐, 나도 귀신도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귀신이 하나둘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얼마나 있는지 싹 눈을 열어가지고 싹 다 보여주고 싶어. 살 수 있으려면. 눈에 안 보이니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것만 보게 하고 딴 거는 안 보게 만들어 놓은 거라. 그 숫자가 하나 둘이 아니라 수를 재할 수 없다고. 걷어 올려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진실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가나 봐. 귀에 안 들리는지, 마음에 안 들어오는지, 머리에 안 들어가는지. 한두 번 눈을 껴가지고 그래서 눈 다시 안 눈을 껴야 되잖아. 눈을 껴서 병이 왔는데 회개했단 말이야. 그새 잃어버리고 또 눈 째려봐. 째려보니까 째려보는 병이 또 와. 자기한테 그대로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이들을 혼내킬 적에는 다시 그 짓거리 하지 말라고 혼내키잖아요. 마음이 아파도 그냥 놔두면 그 자식 버리니까. 그래서 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자꾸 숨기려고 생각할까? 왜 감추려고 생각할까? 그게 내 속에 있는 원수가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청년 때예요. 이제 한 3명이라고, 내까지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려니까 무서워서 못 받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계실 적에 치료치 않은 게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드러날까봐 사실 죄를 모르거든요. 죄를 모르는데 죄가 드러날까봐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 받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몰랐단 말이야. 몰랐는데 원수가 알고 못 가게 했죠. 기도 못 받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죄가 무서워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안 받았다 하면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으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30년 이상 교회를 다녀도 회개한 것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야 죄를 죄라고 자꾸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이것이 죄다 저게 죄다니까 이제 알은 거예요. 이제 와서 꺼내려고 꺼내도 끝이 없는 거예요. 50년 넘겨 그냥 무작정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마음은 예수를 믿으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안 짓냐고. 남편 미워했고 애들 두드려 패고. 죽은 큰애한테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번지르게 해가지고 한 분은 틀에다 손을 갖다 대고 내가 가위로 찍어본다고 그랬어요. 니 자꾸 이 손으로 자꾸만 이딴 짓을 하니까 찍어버리겠다. 그래 무서워서 발발 떨어진 적이 있다. 이틀 전에가 애가 나타났을 때는 그걸 말했어요.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아니라고. 어머니가 나를 바로 기르려고 그랬던 것이지 어머니 잘못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아이를 만드니까 여름 봄 되면 스타킹 시켜가지고 하얀 스타킹에다가 옷 예쁘게 입혀가지고 잠바까지 입혀가지고 딱 내놔놓으면 꼭 엎어지는데 연탄집 앞에 가서 엎어져가 새까맣게 둘러시고 그 막 주렁 때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루는 너무 속상해. 네가 봐라. 그냥 그때가 한 4살 먹었는가 모르겠어요. 4살인가 5살인가 먹었는가. 얘가 말을 늦게 봤으니까 한 5살 먹었는가 모르겠어요. 네가 봐라 가니까 갔다가 이제 그 주방이 우리가 쓰던 데가 주방이 있었어요. 설거지 하는 데가. 그래 놓으니까 거기 갔다 시원하니까 내가 애만 또 못한 짓을 하니까 내가 손이 조그만데 어떻게 빠냐 그러는. 손 조그만데 어떻게 빠냐. 그래서 뭐라 하다가 무서워가지고 듣는데 웃지는 못하고 고개 돌리고 웃느라고 애먹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병이 걸려서 혼났어요. 그걸 참았더니 그것 때문에 맞는 거 어쩌는 건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병이 왔는데 웃지는 못합니다. 웃을래도 이 심장 여기 한가운데가 이상한 찌릿한 증상이라고 할까. 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웃어도 이게 한참 이래가지고 웃게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약방에 가서 말을 하니까 이런 병으로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없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만 그게 점점 진행이 되면서 그때 여름인데 밖에 나가서 빨래를 옥상에 가서 빨래를 넣으면은 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게 매를 때리는 것보다 더 아파요. 너무 아파요. 빨래를 넣을 수가 없을 정도. 그게 또 멈추고 나면은 가슴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오고 이게 멈추고 나면은 심줄이 온몸이 심줄이 있는 데를 막 땡기는 거예요. 심줄이 막 땡기면서 아파요. 남편 그거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고통받아도 말 한마디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뭐 거기에다가 이제 누우면은 허리가 아파서 돌아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 전밀일 때인데 억지로 근근히 팔을 일으켜 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해야 돌아앉아서 애를 젖을 먹인다던가
그랬더니만은 한 번도 남편이 이렇게 거들어주지도 않았더라고. 근데 나 처음에는 몸살인가 했어. 약을 암만 먹어도 안 돼요. 그랬더니 주위진 아줌마한테 저 사람 안 그랬는데 굉장히 아파하는데 아줌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림 한의원에 거기 가서 약을 주면 된다고.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때 통행금지 있기 때문에 전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관에서 자고 그 표 받는 것이 통행금지 넘으면 표를 받아요. 그럼 그때 가서 표를 받으면 몇 시쯤에 가면 된다는 것을 아는 거라.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여니까 세상에 주인집 아줌마가 벌써 갔다 온 거야. 가서 표를 했는데 한 10시쯤 가면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그래서 내가 오늘날까지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밖에서 나를 돕는 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려도 죽을 수가 없어. 죽으려고 하면 누굴 통해서라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피해 도망간다 하잖아요. 죽음도 나를 피해서 도망가. 죽음을 피하는 것을 인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장시켜 가지고 쓰고 계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어떤 마음까지 오냐면은 자꾸 상담할 수 있는 걸 정말 밤을 새워도 해줬어요. 이제는 상담을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어요. 지금 그게 다른 거예요. 자꾸 딴 사람이 물어서 말을 하는데 그것도 싫은 거야 이제는. 내가 오늘 그랬어요. 이것도 내가 싫습니다 지금. 옆에 아는 사람은 자꾸 내한테 물어서 이것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병이라고 밤을 세워가면서도 새끼들이 젖 먹으려고 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을 못 자도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김영 목사님 어저께 사고를 꽈가지고 먹는다잖아. 지금 두 사람이 지금 다 그 상태에 갔습니다.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가는 게 큰 축복이죠. 육체만 벗으면 이 고생은 없어. 육체로부터 지금 오는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속일 수 있어요?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제 자꾸 상담하는 것도 싫고 힘듭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내가 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 내 여호와께 주고 잘 들으라 모두가 너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요구 조건을 당당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특별히 이 영성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것이 이게 솔직함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람 앞에서 솔직한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또 털어놓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마음 주시고,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속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 멘토링, 우리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점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리거나 숨기는 것이 없이 솔직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 대 사람을 제가 보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능력이 없이 못해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능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막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죽거나 내가 잘 되거나 내가 살거나 하는 거 알고 나지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없어서 안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내가 지금 지쳐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살면 남을 살리지만은 내가 죽고는 남을 못 살려요. 어떤 데는 아침에 밥 먹고 대화를 나누죠. 그렇게 하다가 시간 내서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먹어. 점심 먹고 대화하고 있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대화하다가 저녁을 먹어. 저녁 먹고 예배 드려. 예배 드리고 또 간식하니까 간식하면서 대화하다 보면은 새벽 2시, 3시, 4시가 된다고요. 잠을 못 자가는 거예요. 잠을 못 자. 이게 육의 일이라면 못해요. 영의 일이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니까 하는데 능력을 안 주시면 내가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니까 죽은 자들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붙잡고 있는데 완전히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둘이냐. 새로 오는 사람 더 많고 있던 사람도 있고 맨날 상대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령들과의 상대하면서 싸워야 되니까. 딴 사람들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기도 시간 없죠. 그러면은 얼마만큼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회개해. 이 한마디에 능력이 안 나가면 그 사람 회개해도 안 나서요. 늘긴 거 회개해. 그냥 말씀이 나가는 것 같죠. 이게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그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쫓겨나가는 거라. 겉으로 보는 사람이야. 이방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내나 똑같죠. 영적으로 틀리거든요.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려는 것도 아니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왔음 또 왔음. 애들 되게 말썽스러운 애들 수없이 한번 속삭이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말 안 한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들 숨겨도 내한테 오고 말을 안 해도 내한테 오고 딴 사람하고 말을 해도 내한테 오고 다 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뛰고 날 수 있겠는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뭐 어떻게 해도 내한테 와요. 외국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서 콩글리시로 이제 복음을 전했대. 내 입에서 하루 종일 콩글리시 도대체 콩글리시 뭐야? 원장님 오늘요 시청에 가서 시청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내가 뭐 콩글리시를 했어요. 야 콩글리시가 뭐고? 손짓 발짓 대가면서 했습니다. 그 내 입에서 하루 종일 콩글리시.
여러분들 나가서 죄를 지는 내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가서 어쩌다 보면 죄를 안 지면은 제가 오늘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모르겠는 거예요. 하도 시험을 받아서 내가 살아있는 거 같질 않아. 너무 거기 질들여져 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듣고 함부로 지절거리고 함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도 알고 예수님이 아시니까 나도 알고 같이 치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눈을 꼈잖아. 눈 안 꼈네. 째려봤잖아. 히히히 웃는 거야. 귀신 웃듯이. 그럼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때마다 원장은 치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원장이 따라다니면서 눈을 안 본다고? 언제든지 교회 올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 가면 어떤 말씀이 있을란가? 오늘 가면 어떤 은혜를 받을란가? 어떤 것을 내가 회개할 수 있을란가? 회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돼요. 제가 그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갈 적에 뭘로 갔죠?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갔거든요. 그래 갔을 적에 내가 무엇을 하다가 하수를 쳤는데 꾸중물이 딱 튀었어. 그 꾸중물이 딱 튀는데 뭐라 하냐면은 믿는 자는 어떤 독을 먹고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그날 가가지고 무슨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제 입에서 오늘 믿는 자는 어떤 독을 먹고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던데요. 그러지? 그 양반이 이제 뭐를 먹고 아팠던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떤 독을 먹고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나는 꾸중물이 튀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그 집사님이 그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거예요. 해함을 받지 않는다니까 뭐예요? 조금의 고통은 받았지만 죽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가서 나한테 무슨 말을 이렇게 각자가 다 돌아가면서 이제 물을 저기 나한테는 이렇게 하던데요. 그러지? 끝이야. 근데 자꾸만 문이 열렸을 때에 가라. 곧 문 닫힌다. 곧 문 닫힌다. 문 열렸을 때 가라 그러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거 하고 있을 때니까는 물을 줄을 몰랐어요. 그래 가니까 오늘은 문을 닫는다는 거야. 신기하다 생각이 안 들고 곧 문 닫힌다고 문 열렸을 때 자꾸 가라던데요. 그렇지? 그렇지? 맨날 답을 줬어요. 나는 궁금한데 궁금한 걸 받지는 못해. 맨날 답이 내 입에서 나와. 그래서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 하래요? 천사를 봤는데요. 그게 뭐예요? 천사지 뭐야? 내가 했던 말하고 똑같아. 천사지 뭐야?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했던가 보여달라고 했던가 예배 시간에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했는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만은 그날 교회 가니까 생전 안 하더만 부산 그게 있을 적에 그날 처음으로 전부 찬양대 앞에 누가 서냐면은 바이올린을 끼고 애들이 쫙 앞에 섰는 거예요. 뭐 저걸 보고 천사 보낸들 때 사람을 보냈네? 요즘은 제가
살피지 않고 그냥 올라오고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지키고 위에서 지킬 때가 있고 임재하실 때가 있고 또 뒤에 자정하실 때도 계시고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항상 제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들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12천사는 내 뒤에 서요. 7천사는 앞에 섭니다. 7천사는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7천사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기도 안 하는데 그전에는 원수막이 사는데 한 길로 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그러거든요. 7날을 지켜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대로 이 7천사고 12천사는 합니다. 찬양할 때 말씀 볼 때 다 하고 하프를 키는 천사도 와 있고 가야금을 타는 천사도 와 있고 피아노를 치는 피아노가 공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피아노 치고 있고 많은 천군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이런 말을 무슨 꿈 같은 얘기 하냐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네? 무슨 꿈 같은 얘기 하냐 사실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성도들도 다 기립해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간증을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여러분들 말하는 것도 듣고 생각하는 것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소홀해서 이렇게 물건을 하나님 것이거든요. 재단의 것들이. 내 걸로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가져도 하나님께 망가졌네요. 어떡할까요? 내가 소홀했으면 소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건을 지때지때 못해가지고 썩었으면 썩었습니다. 어떻게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만이 원수가 나가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속 그 원수가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서 그렇게 하게 해요. 누구를 죽이려고? 각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오늘 처음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야, 목사님들, 신부님들도 참 어마어마한 죄를 지는다. 세상에서 거짓말쟁이 목사가 최고 거짓말 많이 하겠구나. 우라통이 터지는데도 성도니, 집사니, 사람이 죽고 지옥 갔는데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100%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는데 오늘 딱 그 생각이 나요. 와,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 말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요. 답답해서 가서 물어. 답이 없어. 예, 집사님 기도해 봅시다. 금식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땡.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돼요? 문제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죄를 짓고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이런 죄를 갖다고 회개하고 나면은 그것이 원수가 빠져나가니까 내가 치유가 된다고. 내가 낫는다고. 근데 기도하라면 뭐라 해? 이 원수는 아니다 놔놓고 원수 살찌우는 일을 하는 거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해주시옵소서 뭐 되게 하라니까. 하나님 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뭘 줄 건데 몽둥이밖에 줄 게 없다. 지 속에 있는 도는 걸 뽑아내진 않고 달라고만 하니까 몽둥이밖에 더 줄 거 있겠어요? 자식이지만은
자식이 애를 자꾸 먹이면 그 자식이 이뻐요? 말할 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냐 그러죠. 남의 손가락이니까 안 아프겠죠. 자식 똑같이 안 해. 말 안 들으면 미워. 말 잘 들으면 이쁘고. 그 부모들이 자식한테 거짓말하는 소리야. 그렇잖아요. 우리 손녀가 저엄마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속이 상해서 막 두드려 팼어. 패고 나니 저엄마가 이제 미안해서 엄마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했어. 엄마 거짓말. 미워서 그랬잖아. 거짓말 못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진실로 내 너 너무 어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 때렸어. 미안하다. 그러면은 얘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엄마 거짓말. 미워서 때렸잖아. 속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속여요? 다 회개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서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서 못합니다. 기억이 안 나서 못합니다. 제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요. 근데 아무 때나 안 해주셔요. 오늘 죄 지었으면은 3시간 안에 회개하면은 사해 주신대요. 3시간이 넘으면 6시간. 그 다음에 6시간 넘으면 9시간. 9시간이 넘으면 12시간. 15시간. 그 다음에는 3년, 6년, 9년, 12년, 15년 막 넘어가요. 아무리 해도 회개를 못하고 말씀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용서해주고 말자. 그럴 때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 안 하면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요. 한 번 기회 왔을 때 그때 회개 못하면은 그건 평생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온다고 생각돼요. 생각해보세요. 더블 막 넘어가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용서해 주지 왜 그러냐니까는 너 정말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네 금방 그 사람 용서하고 싶더라. 나도 그러다. 가다가 차라리 용서하고 말리라. 그랬을 적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가 마음대로 쥐춤을 놓고 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끌어내리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마음대로 갖다 붙여.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니까 오늘까지 안 죽이고 놔둔 거야. 근데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저주 안 한다고. 하나님 진짜 저주 안 했어요? 노아 홍수 때 싹 쓸어버렸어. 인간 지역을 한탄하시고 후회해서 의인 8만 놔두면 괜찮으리라 생각하고 싹 씻어내버렸는데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또 죄지잖아요. 또 악을 행하잖아요. 죄악의 씨는 다시 바꿔지지 않는다. 다만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잘 믿어서 죄가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난 죽어도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날 버리지 말고 날 좀 잡아주세요. 내가 따라가려고 할 때 붙잡고 가요. 근데 내가 세상이 좋사오니까 하면 내버립니다. 단방 한마디 하면 당장 나가라. 누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죠. 여기 어느 모녀가 왔댔어요. 근데 난데없이 아침인 것 같아요.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집에 가면은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집에 가면 영감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내가 여기다 이러다 죽겠다. 당장 나가라 했어. 지금 바로 나가라.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있다가 죽겠다고 이렇게 할 적에 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원수가 때마다 나왔어. 당장 나가라 했죠. 그날 그 다음날 나갔어. 그러고 나를 원망한대. 나는 친정엄마보다 더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떻게 나를 나가라냐고. 아니 자기가 있겠다는데 나가라 했어요? 가면 영감도 있고 집도 있고 뭣도 있는데 가서 보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영감은 있으나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요. 영감이 돈 못 벌고 시동생이 돈을 주다가 돈을 끊어버리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셨겠어요?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고 내가 나를 속여서 나를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하고 같이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죄로 알고 회개하려고 힘쓰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네. 저는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씩 찾아서 회개하고 감사로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로 많이 해줘요. 마음으로 짓는 것이 마귀거든요. 마음으로 불러들이는 게. 누구를 미워했든지 싫어했든지 비방했든지 판단했든지 그건 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뭐 판단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아들도 내가 미워서 욕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고백을 하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하면은 이게 다 나가는 거라. 나가면 내가 내 안에 청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익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항상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는 게 용서할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맞는 말씀. 예수님께 여쭙고요. 진실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아뢰라 이러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옆에 계시고 보고 있으니까 항상 때에 주시면 되십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교제를 하려면 먼저 확실하게 언제와 작은 죄를 해결을 하고 이루어진 다음에 성령의 내통함으로 영적 교제로 진실된 삶이 될 때 빛이 된다. 저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에게 회개해야지 그분과 이제 하나님은 절대 선이니까 그 회개한 다음에야 그분을 교제할 수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항상 회개할 것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심사를 통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경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해서 항상 모든 일에 중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심사를 통촉하셔서 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하셔서 머리가 많이 어제 올 때부터 좀 묻었던데 계속 걷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오늘 또 다른 새로운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걷어달라고 기도하고 명령할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믿습니다. 항상 죄를 찾아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님께 여쭙습니다. 심사를 통촉하시라 해도 제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실 수 없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구하라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요. 제가 아무래도 한 언젠가부터 원장님이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앞으로 나가시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저 원장님이 저렇게 힘드신 거 다 내 죄 때문이라는 그런 글에 와가지고 막 눈물이 많이 나고, 그런데도 회개나 하려면 잘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친구와 같이 왔는데 상담하시는 것도 너무 힘들다 하시는데, 정말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러는데, 또 친구를 데려와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친구가 또 힘들고 그런 부분 다 해결받았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없잖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본인이 솔직히 말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원장한테 더 힘든다고.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사실을 말하니 그걸 풀어야 내가 풀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항상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네. 하나님 여쭙고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신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울이신다 그러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남을 미워한 것에 따라가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요즘 들어서 더 이렇게 마음에 오는 것이 그 말씀 중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는 이 말씀이 나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말 그냥 이렇게 한 말들 같은데 그 말들을 듣고 하나님 그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어떤 말이든 간에 농담이든지 진실을 말했든지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하는 이 말씀으로는 제 마음에 내 심중에 이렇게 말을 발설하지 않았는데 그냥 생각으로 이제 마음으로 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꼭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머리카락 하나도 그것이 하나하나도 알고 계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가시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그게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성전님께 여쭈라 하셨고 저한테는 심사를 말씀을 주시는데 그 심사 말씀을 왜 주시지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 마음이라 하잖아요. 마음이라 하고 이렇게 심정이라 하고 심령이라 하고 이런 심사는 보통 우리가 안 좋을 때 쓰잖아요. 심사가 뒤틀렸다 이렇게 심사가 뒤틀린다. 그래서 심사가 뒤틀린다 그러면은 심사 뒤틀린다고 이제 그것을 말씀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아린이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냥 좋게 안 들리고 꼭 틀려서 들리는 게 그래서 그게 사람 말을 하면 그거를 이렇게 빗가서 듣든지 오해해서 듣든지 그거를 좋게 안 받아들이는 게 그 심사 뒤틀려서 그런 거다 하시면서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본문 말씀을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된다 그런 마음 주셨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
클 때부터 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셨는데 네, 모든 이 지금 되어진 유리인 일본이 아니고 지금까지 오면서 살아온 거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내가 온전치 못하고 자식들한테도 내가 애미로서의 정말 옳은 역할을 못했고 다 내 잘못이더라고요. 모든 게 다 내 잘못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그랬어요. 나 더 살고 싶지 않고 이 세상도 다 벗어버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다 벗어버리고 그냥 나 아픈 것도 싫고요. 그냥 나 자는 자리에 오늘 밤이라도 나 데려가달라고. 근데 나는 천국까지 바라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정말 지옥만 면하게 해주세요. 내 행위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겠냐. 그냥 나를 지옥만 면해서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오늘 아침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대개를 시키고 하시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냥 더 살고 싶지 않다는 거. 다 벗어버리고 싶다는 거. 그냥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하면서 가끔 가다 원장님 생각도 하거든요. 하는데 그 생각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오는데 정말 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원장님이 자꾸 저렇게 몸이 안 좋고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 하신 모든 말씀들 내한테 넘어와서 봤거든요. 정말 사람이 오는 것도 귀찮다 하는 그 말씀이 내가 와 닿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나는 내라면 원장님 입장에 대해서는 나는 못하겠다 정말로 나는 막 벌써 벗고 싶었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평소 때 저는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원장님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특히나 오늘 아침 나도 집에서 이런 모든 부분에 많이 생각해 해주시지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 제목을 삼아라 그렇게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간구하거나 구하거나 남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래서 통촉해다 나를 건져달라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구하고 건져달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저한테 다 해당된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듣고 새겨 듣고 얘기하고 신중으로 바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네 자신과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라 하시고 또 마음과 생각들을 내 의지와 뜻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하시고 신경을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보살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내가 신중으로 이렇게 기도드리나 들을 것이 용서할 것이 이렇게 하시고 또 간식과 억지하지 말라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숨기려 했던 것, 감출했던 것도 버렸던 것 속에 나와 속에 속았던 것은 철저히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신사라는 마음을 그 단어를 주시고요. 그게 뭐냐면 네 마음과 생각을 말하게 하시고 모든 너의 그 죄와 선이 생각과 네 마음을 통해서 그 줄기를 타고 들어온다 하시면서 항상 네가 선한 쪽이 되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여쭙을 때는 저희 심사가 항상 하나님께 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원장님 말씀 드렸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께서 너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네가 심령으로 구해야 한다 하시고 뭐든지 항상 바로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말라 하시고 다투야겠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주라시고 오늘 기도에 나온 것처럼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아서 너로 인해서 불의의 도구가 되고 또 너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또 그렇게 죄를 지은 자들을
생각나게 줄 테니까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축복하고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그 위아래까지도 다 축복하고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달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떡할까요? 예,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되는 말씀과 아울러서 기도 내용 다 합해서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려고 힘쓰세요. 내가 나를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이것이 내가 나를 속이는 거거든요. 누가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감추고 싶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 안 할 거면 안 하면 돼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 속여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 죄 지었는 분명히 가서 사과를 하죠. 예물을 드리다가 너희가 형제와 더불어서 죄 지은 것 있으면 가서 먼저 사과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만 회개해야 될 것이 있고 사람한테 잘못해서 그 사람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만 하면 그만이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줬다면은 그 상처 정도 풀어줄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진실되어야 될 것이고 진실되게 해야만이 내가 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중보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죽고 나서는 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똑같이 두루마리가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천만 번 주고 마땅한 죄인들이지만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알고 회개하라고 일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는데 못 보는 것 같이 숨기고 감출로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캐롤라인의 캐롤라이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